오늘은 창세기 31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1장을 펴시고 보시되 제가 40절부터 4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계보를 따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8부 이삭의 계보를 공부하고 있죠.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야곱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31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여정을 한번 복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게 되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가는 길에 28장 10절로 22절에 보면은 베델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야곱에게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했지요. 그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11조를 서약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곱을 순적이 인도하시는데 29장 1절로 20절에 보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21절로 30절에 보면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연단을 받습니다. 품삯을 위해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이나 연단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녀를 번식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30장, 31장 바로 앞장인 30장에서 25절부터 43절까지지요. 거짓말과 욕심으로 자기 것만을 챙기는 라반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재산의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합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31장이죠. 자, 창세기 31장을 구조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절에서 16절까지는 야곱이 하란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는 야곱이 귀향하는 길에 라반이 추격을 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6절에서 42절까지는 야곱이 라반에게 반항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억울함을 다 토로하는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부터 56절까지는 라반과 야곱이 평화의 조약을 맺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하란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 1절부터 보시면은 야곱이 라반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라반의 아들들의 근거 없는 악평이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앗았다, 자기 것을 삼았다, 악평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 따라서 2절에 보면은 라반의 야곱에 대한 얼굴 표정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아들들과의 관계에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야곱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더 중요한 것,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곧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를 베델에서 만나 주었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기를 든다면 6절로 7절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나오는데 신뢰할 수 없는 라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한 4가지 정도가 되지요. 라반의 아들들의 근거 없는 악평, 라반의 야곱에 대한 얼굴 표정 이전과 같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심,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라반의 태도.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기라고 볼 수 있지요. 4절로 10절에 보면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라반이 속였던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펴주셨던 것과 하나님께서 가축을 늘어나게 하셨다는 이 3가지로 설득을 하지요.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 들로 아내들을 불렀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렇게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그동안 속여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가축을 늘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아내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귀향길로 떠난 후에 라반이 추격을 해옵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죠. 때는 언제냐면은 양털 깎기 축제를 이용하여 도망을 합니다. 근동 지역에서 양털 깎기는 우기, 겨울이 지난 건기, 봄이 오면은 양털 깎기를 하는데 양털 깎기는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엄청난 생산이기 때문에 축제였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축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난번에 30장에서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제 사흘길을 거리를 두고 라반의 양떼와 그 다음에 야곱의 양떼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흘길 거리를 가서 소위 양털 깎기 축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은 것은 사흘 후에 들은 것이죠. 사흘 후에 듣고 쫓아오다 보니까 7일간 쫓아오게 됩니다. 라반이 추격을 하죠. 26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추격을 해옵니다. 추격을 해와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라반이 따집니다. 상당히 당시에 법률적인 용어로 따진다고 볼 수 있어요. Say goodbye, 작별 인사도 없이 도망쳤다. 26절로 28절이죠.
작별 인사도 없이 내 딸들과 내 손자들에게 입맞출 시간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작별을 할 때에는 모두가 잔치를 하고 이별을 하는 이런 식이 있는데 그런 식도 없이 떠났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30절에 보니까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그랬어요. 가족 수호신인 드라빔을 아시는 대로 라헬이 몰래 훔쳐왔거든요.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추격에 와서 이제 도저히 이 많은 자녀들과 재산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쫓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법률적인 용어로서 작별 인사도 없이 도망하느냐. 그리고는 중요한 내신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이게 이제 꼼짝 못할 잡힐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 24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것을 야곱은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 라반이 가족 수색을 하는데 라헬이 말 안장 밑에다 드라빔을 놓고 앉아가지고 생리기간이라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모면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신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반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36절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24절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가고 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합니다. 24절이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리고 29절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을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를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은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드라빔이 있냐 없냐, 발견됐느냐 발견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을 감동하시고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찌됐든 라반이 야곱의 진영에 와가지고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하니까 36절부터 야곱이 라반에게 항명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법적 용어로 따졌기 때문에 야곱도 법적인 용어로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보상하셨다고. 당신이 나에게 주려고 한 마음이나 있었느냐, 의도나 있었느냐. 당신은 나에게 사기를 쳤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42절 말씀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장에는 이런 구체적인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31장에서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경험하고 겪었던, 온몸으로 겪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었던 라반의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3절부터 56절까지는 돌기둥을 세우고 라반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잔치하고 축제를 벌이고 조약을 맺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1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사실 야곱이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라반이 보내줬을까? 절대로 보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도망했을 때에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말은 소위 라반이 내세웠던 법적인 그런 결말로서 손자들과 자녀들과 입맞추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31장 말씀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야곱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과정과 상황, 시간이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인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도하심의 목적이 변하지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30장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오늘 또 고백되어집니다만은 20년 동안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반이라는 아주 고약한 인물의 상황과 정말로 힘든 품삯을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할 만큼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30장에서는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31장에서는 야곱이 온통 하나님으로 물들어 있어요.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에서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나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어진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금방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 과정이 필요한 걸 볼 수 있고 그 과정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요, 야곱의 일생에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야곱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상황이 라반의 집이에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 라반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속이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자기 딸들을 동원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만만치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라반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심을 야곱이 보게 하신 거예요. 느끼게 하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빈손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라반의 드라빔과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라반은 보니까 소위 가족 수호신인 드라빔을 믿었어요. 우상이죠. 그러면 이 드라빔, 소위 가족 신의 그 상황으로 보면 영화에 보니까 아마 그 가족의 장식용으로 둔 제주도의 돌 하라방 같은 그런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드라빔 우상을 집에다 두고 모셨는데 이 드라빔 우상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상속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을 모시고 있는 자가 상속권을 갖는다. 이것은 고대 근동 석판들에 나와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왔고 그것을 야곱이 소유하게 되면은 나중에 라반의 자식들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상속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권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보니까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점을 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점치는 도구로 사용을 했고, 세 번째로는 가족의 수장권을 가지게 돼요.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가족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권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딸이 도둑이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상속권이 있고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고 가족을 대표하는 그런 권한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도대체 드라빔이 무엇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드라빔의 특징은 자기 방어 능력도 없어요. 라헬이 도둑질해 가니까 당해요. 그리고는 라헬이 엉덩이에다 깔아 뭉개고, 소위 그때 당시에는 생리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깔아뭉개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이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들고 하는 모든 우상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는커녕 자기 방어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이야기, 종교라면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게 종교예요. 신천지 집단은 종교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은 해로운 공동체예요, 보면. 근데 어찌됐든 섬기는 자들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라반이 드라빔을 모시고 살았지만은 라반은 끝까지 사기꾼이었어요. 끝까지 욕심을 챙기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을 추적해 갈 만큼 끝까지 변할 줄 모르는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의 특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라반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뿐만 아니라 라반에게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사람을 섬기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줄 수도 없는, 이것이 바로 드라빔, 우상, 소위 수호신의 의미라,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31장에서 입이 닳도록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그동안 인도해 오셨지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보호해 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라반이 주지 않으려고 해도 줄 수밖에 없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꾼 야곱을 변화시켜 성실하게 살게 한 거예요. 이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상을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욕심의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6절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로 40절까지 야곱의 고백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여 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 판단도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성실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기꾼 야곱을 변화시켜서 성실하게
40절 말씀이 기가 막혀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과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빔은 가족 수호신이에요.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섬기는 자들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기꾼 같은 본질을 가졌던 야곱을 변화시켜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게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마다 주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낙심하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했는데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정, 상황 따라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며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